할렐루야,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9시까지라고 표현된 것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 해가 뜨면 0시, 해가 지면 12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제6시라고 하면 낮 12시, 제9시라고 하면 오후 3시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정확히 낮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거나 정확히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대략 시간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특이할 것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낮 중에서도 가장 해가 강하고 밝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개기일식도 아니고 이때의 이 어둠은 하나님의 슬픔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며 빛 되신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다시 말해서 빛이 약해지고 그 자리에 어둠이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의 긍휼의 손길이 없는 그런 암흑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론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어두움, 마치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와 같은, 너무나 그 어두움이 심해서 더듬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 어두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낮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구름이 끼고 그런 땅거미가 지는 것 같은 그런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절대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9시 즈음에,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주님께서 돌아가시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소리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상태에서 하셨던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이리저리 모아보니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 붙이기를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그 중에 한 가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어 같지만 이제 아람어 표현이 섞여 있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크게 소리 지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도 이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실 때 너희들은 여기서 잠깐 기다리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8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일 뿐이었고, 또 유다가 성전 경비대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정확한 내용은 마태도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잘 모릅니다. 물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디라는 외침에는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말대꾸도 하고, 또 포도주를 막 마시게 하려고 하다가 내버려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다, 그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확실히 기억이 돼서 이렇게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상당히 참담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아버지는 자신을 버릴지언정 아들은 살리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 아들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친다 한들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고난을 회피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이 고난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오셨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다시 말해서 그 시편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그 시편 말씀은 결국 완전한 단절과 파국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회복과 승리를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고통 중에 하신 절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고 엘리를 엘리야라고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그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그래, 엘리야는 지금도 살아있는데 엘리야는 시시때때로 의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잠깐씩 나타나곤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도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니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려나 보다. 엘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나 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비꼬는 거죠. 웃기고 있네. 네가 의인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겠니?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시겠지.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저렇게 힘없이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걸 보니 넌 마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비아냥되는 것이죠. 자, 결국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극심한 고통 중에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50절에 보니까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소리 지르셨던 내용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에 예언되었던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졌고, 핵심적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부활을 하셔야 구원이 되는 거지가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이미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고요.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죄로부터. 이 죄로부터 해방되려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존재가 끝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달리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치르고도 남는 가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그 죄값을 대신 치러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대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끔찍한 고통 중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옛날에 참 배고프던 시절에 저보다도 어르신들에게는 옛날에 참 배고프던 시절이 있었지라고 말하기에 좀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배고픈 시절에 골목에서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비쩍 말라서 잘 자라지도 못하는 꼬맹이들이 불쌍해서 그 꼬맹이들을 데리고 분식점 같은 데 들어가서 야, 아무거나 뭐든지 먹어. 내가 다 값을 치러줄게. 아줌마, 얘네들이 먹는 것은 내가 다 지불할 테니까 얘네들이 주문하는 거 다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값을 주님께서 치러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그 값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야,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야, 비빔밥은 안 되겠고 쫄면이나 먹자. 돈이 없을 때 내가 직접 값을 지불해야 될 땐 그런 걸 고민해도 해야 되겠지만, 값을 아주 힘이 센 분이 다 지불하시면 이제 자유로운 겁니다. 야, 우리 평소에 못 먹었던 돈가스도 먹어보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고요.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될 차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영혼이 떠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제3자에 의해서 목숨이 빼앗겨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영혼을 놓아 보내셨다라는 그런 능동형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헬라어를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놓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선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수동태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자기가 스스로 찢지는 않겠죠. 자기가 자신을. 휘장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수동태로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찢은 것입니까? 제사장에 의해서 찢어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휘장을 찢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도망간 줄 알았더니 성전으로 잠입해서 그걸 찢은 겁니까? 다 아니죠. 누가 찢었는지 밝히고 있진 않지만 그저 수동태로 기록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이름 붙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전의 휘장은 둘이 있죠.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바깥에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의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의 휘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의 그곳을 가려주는 휘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얇은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취급을 하면 찢어지는 수도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찢어질 수 없는 질긴 휘장인데 더 강한 힘에 의해서 찢겨진 것이죠. 갈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일어서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갈라진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때 썼던 동사가 지금 성소의 휘장을 찢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다시 한번 쓰인 것이죠. 그래서 찢어졌다는 표현보다 갈라졌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은 많은 의미가 있죠. 이제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은 없다. 너희 모두는 나와 직접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직접 바라보겠다. 나의 임재가 지성소로 제한되지 않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모든 곳으로 확장되어 내가 내 백성과 친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의 휘장은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이제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곧 진노하시며 분노하셔서 심판을 베푸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놀라운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진 현상이죠. 지진이 일어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제법 땅이 흔들리고 제법 큰 덩어리의 바위가 깨지고 이리저리 구르고 하는 모습은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 꽤 큰 충격, 놀라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 이게 뭐지? 대낮에 왜 이렇게 어두워져?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땅이 울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서는 목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깨달았겠지만 땅이 진동하는 건 그 자리에서 느꼈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마태는 종말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예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자, 마치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죽지만 그 반작용으로 그 주변에 있던 무덤에서는 사람들이 되살아나서 무덤이 열리고 그 시간에 걸어 나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사이에 갑자기 무덤에 안장되어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막 걸어 다녔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세 번째 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덤에서 나와서 막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중에는 첫 번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뭘 잘 모르시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구약에 이미 많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나사로란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면요. 구약에 죽었다가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었고 나사로도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다시 죽었어요. 잠깐 다시 살아났다 또 죽는 경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소망하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다시 살아나되 그 이후에 다시는 죽지 않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맛보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중에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부활을 경험하신 분으로는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예수님보다 앞질러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 52절과 53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은 이때 당시에 곧바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로마 군병들이죠. 이런 사형과 같은 엄중한 형벌은 유대인들이 직접 집행할 수가 없고 로마 군병들이 그 형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혹시나 그 형을 집행당하는 사람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그 형 집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주변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 군병들이죠. 유대인들도 아니고 로마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두워지는 일 그리고 땅이 진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야, 우리가 십자가형을 여기저기서 많이 집행해 보았고 목격도 했었는데 야,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깜짝 놀랐고 혹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가운데 달려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까? 라고 하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 중에도 나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벌써부터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뒷부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당연히 제자들로 섬겼겠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여자라고 해서 수백 명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3명의 여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것까지 목격했으며 심지어 안식 후 첫날 여러 향품들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부활을 확인한 첫 번째 증인들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 본래는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깨끗하게 해주신, 본래 몸을 파는 천한,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모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많이 있죠. 여기 야고보는 뒤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 역할을 맡았던 그런 야고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아직도 같이 그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저지른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놈의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숙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수하에 부리는 수없이 많은 수종들 천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대신 심부름시키지 않고 당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모든 고난과 고초를 겪으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오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사람들은 이제 금요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로부터 세 번째 날인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이 금요일을, 바로 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좋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고 이 시간을 침묵하며 금식하며 자제하며 자중하며 오히려 경건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이틀 남았습니다. 이 남겨진 시간들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큰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